사회 전쟁과 부흥과 축복과 올바름과 잘됨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병과 흉악한 사망의 권세들을 우리 예수님이 결박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자녀손들에게 해됨과 상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에 허락하신 축복의 분량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우사 형통케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교우들 각기 삶의 현장에서 애를 써 수고하시는데 모든 교우들의 삶의 현장 비즈니스를 기름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예배자들과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 잘되게 해주시는 능력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개미 참된 기쁨이 고달픈 세상을 가는구나. 나로 예수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그를 자리요. 주 날개미 내 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 예수 나의 참 선물.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어느 아가씨가 자기 얼굴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 얼굴이 조망만해서 이쁜데 자기 얼굴이 크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째서 내 얼굴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졌습니까?
작은 얼굴을 내 갖고 싶은데요. 늘 기도하다가 한 번은 산기도를 작정을 했습니다. 얼굴 작아지게 해달라고. 누구는 소나무 아래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다는 말을 듣고 큰 소나무 아래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얼굴이 내 주먹만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 주먹으로 소나무를 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니 아침에 보니 얼굴은 거들었는데 주먹이 얼굴만 해줬답니다. 어떤 것은 기도해서 고쳐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 자체가 은사고 선물이고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시는데 필요한 것을 선물해 주시고 우리가 굉장히 사모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기도 하지만 생각하면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임을 전도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째,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가 인생의 큰 선물이에요. 우린 유예서를 믿지 않습니다만은 동명사상 중에 힌두교,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이 있어요. 사람이 죽어 또 다시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돼지로 태어나고 개미로 태어나고 계속 윤회된대요. 근데 그분들이 윤회 사상을 조금 공부해 보니까 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난 존재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희귀한 일이래요. 어려운 일이래요. 전생에 업을 많이 좋은 선행을 많이 쌓아야 사람으로 태어난대. 우리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하다 그러고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테네 태어나 감사하다 그런 소리 하는데 꼭 남자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남자가 대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어떤 방송 들어보니까 LA에 180여 호수가 있는 노인 아파트가 있는데 주로 여자들이 살고 남자들은 다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꼭 남자라고 더 좋고 여자라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태어난 그대로 남자든 여자든 키가 크든 적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갖고 열등감도 갖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옵소서 하는 것처럼 이 모습 이대로 겸손히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면 겸손하게 되지요. 마음이 기쁘지요.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귀중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귀하지 않아요. 아내, 남편, 자식, 일, 재능, 은사, 친구 귀하지 않는 줄로 아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면 귀한 줄 알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데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기프트 은혜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선물을 귀히 여기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선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낙을 누리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더 큰 선물을 가지고 계신 우리가 그냥 선물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유치할지 모르지만 크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더 큰 선물을 사모하는 것 성경적이에요. 성경에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따라합시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신령한 은사가 선물이거든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갖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사람을 대할지를 알게 되지요. 전도서는 깨달음의 책인데 솔로몬은 하나님 준 선물을 서너 가지로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첫째가 노고가 선물이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쓰는데 이것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애쓰는 일이 없고 노력하는 일이 없고 수고하는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아요. 내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목회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 못하겠대. 그래서 이제 생활에 안정이 되고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에 목회를 안 하시려고 해요. 목회하면 편안하고 우리 교우들은 좋은데 정말 속썩이는 골치 아픈 교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게 싫어서 은퇴를 좀 일찍 했어요. 근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우울하게 되고 말이 없어지고 정리할 일이.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 받아주는 게 힘들고 아내 때문에 고생하고 애쓰기 때문에 힘들고 교회 와서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고충이 많아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고를 주시고 애쓰게 하셨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1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장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사람이 수고하고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 기뻐요. 그냥 편안하게 놀고 먹고 자고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수고하고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가슴치고 이렇게 해서 얻어서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게 낙이에요. 낙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흔히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는데 여러분,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봄이 좋아요? 여름이 좋아요? 가을, 겨울이 좋아요? 올해, 겨울이 좋아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는데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또 가을은 가을대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좋아요. 사계절이 없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인생에 봄이 있습니다. 여름이 있습니다. 가을과 겨울이 있는데 노년은 노년대로 멋있어요. 중년은 중년대로 아름답고요. 청년기는 청년대로 좋아요. 소년기는 소년기대로 좋아요. 항상 좋아요. 따라합시다. 지금이 내 인생의 전성기다. 우리에게 무슨 자리에 올라가고 얼마큼 돈을 벌고 뭐가 되고 하면 된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대로 이걸 깨닫는데 내가 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저는 미래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인 강심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즐기지를 못했어요. 현실을 희생시키고 미래를 살아왔는데 물론 조금 도움도 되지만 그러나 그게 잘 산 것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대로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오늘 최고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생각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마음의 필요를 따라 좋아하는 것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사모하는 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모든 사모함의 궁극적인 마지막 목적은 영혼을 사는 거거든요.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어제 미국 크리스천 신문을 보니까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다고 신문에 났어요. 제 목사님인데 정전은 부리고 학자 같은 분인데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살다가 돌아가시는구나. 데이트, 죽음을 그저 죽음이라 그리고 끝이라 그리고 이별이라 그리고 사별이라 그리고 영원히 헤어진다 그러는데 한국말은 참 동적이에요. 돌아가셨다. 따라합시다.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이 하나님 사랑하는 민족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성경의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으로 번역을. 일본 같은 데서는 신이 많은데 별을 신이 다 있는데 일본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신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많은 신중의 하나로 하기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중국이나 한국은 천신, 상제, 하늘님, 하나님 이 말이 절묘하게 맞아서 우리가 알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다. 이게 아무가 딱 맞아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는데 이게 한국인들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다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영생하는 마음. 그러니까 한경영 목사님이 쓰신 기독교 인문에 보이는 그런 말이 있대요. 목이 마르다고 하는 것은 축일 물이 있어 목이 마르다요.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은 허기진 배를 줄 음식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남자가 외롭고 여자가 외로워서 이제 사랑하는 대상을 추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성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영생을 생각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다 그랬기. 그래서 장경 문화를 보게 되면 영혼을 믿는, 영생을 믿는 지역의 장경 문화는 달라요. 화장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간 속에 넣어서 안장하고, 그리고 집을 지어요. 무덤 집을 지어요. 유대인들은 동굴을 파서 가족이 몇십을 살았는데 이집트에 가보니까 흙을 판 사막에 주택을 지어요. 잘 지었어요. 거기는 사자의 마을이에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그 집에 일반 집이에요. 집에 모셔요. 할아버지, 거기 가면 다 있어요. 부활을 믿어요. 근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생명 실과를 따먹고 영원히 살까 한다.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 실과 따먹고 영원히 살까 싶어서 쫓아냅니다. 그 낙원에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나무인데, 그러니까 영생하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목적이 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굉장히 좋은 선풍기 교육 우리 목회자 행사 쪽에 등록하신 분들 하나씩 선물로 준다고 했는데 많이 받아왔어요. 어제 이 목사는 제가 중도동을 했는데 몇 푼처럼 달라는데 있는데 아무나 안 줘요. 그 세미나를 참석하고 생긴 사람들만 하나씩 줘요. 재경 교수 노래 부르기 때문에 들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은 절대 못 줘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응? 아무나 주면 그게 뭐 되겠어요. 그래 다음에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마지막은 어제 내 방송 들었는데 일하다 보니까 아는데 우리 교회 한 분 가게를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미라클 거기 이제 이보주 하는 거를 가는데 8,000불짜리를 4,000불 해준대. 오늘 전화하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다가 내가 못 가서 갔어. 그래서 뭐 저도 이 얼굴에 조금 죽은 게 이거 다 빼준대요. 그러니까 막 한 10년 젊으신 형한테 이렇게 해서 못난 여자도 이쁘게 머리가 큰 여자도 조망만하게 해준대요. 근데 못 갔는데 그래서 참 교우들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구나. 격려해주고 기도하고 축복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직장과 생업과 아이들 재난과 학업을 도와주시도록 박수 한번 합시다. 축복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공도 쳐놓고 하면 무의미하거든. 돈 벌 땐 좋은데 나중에 쓸 데는 없어요. 내 친구 목사님이 제가 부자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제가 늘 있는 척하고 없어도 있는 척하고 그러니까 부자 사람들이 이 양복이 비싼 줄 압니다. 우리 이 목사님 이 양복 입으면 한인발 잘 받는다 그런 이거요 동대문 시장에서 10만 원 주고 샀어요. 내가 입으면 다 비싸 보여. 네? 그것도 사람 기어서 그런가 봐요. 날 보고 그랬지 목사님 연세가 더 드시면 돈 있어도 쓸 수도 없고 하니까 내가 알뜰하게 사는 거 보고 좋은 거 사먹고 막 쓰라 그래. 내가 골프채 얘들 중고 쓰는데 이거 하지 말고 좋은 거 비싼 거 하라 하는데 돈 없어 못합니다. 근데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돈이 많아도 나중에 학원 사람도 막 쓰세요. 돈 모아서 모아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나가요. 권력도 지나가고 지금 한국의 사람들이 대통령 하려고 나는데 감옥 갈 거리 하는지 몰라. 한 4, 5년, 5년 처음부터 하다가 감옥 가면 몇 명을 생겼는데 감옥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거든요. 라이언이라고 하는 소녀의 이야기가 꽤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얘가 13살일 때 그 백혈병 때문에 수혈을 했어요. 근데 에이즈 병 걸려있는 사람의 피를 수혈을 해가지고 13살 먹은 얘가 에이즈 걸렸어요. 어린 소년의 잘못이 아니에요. 닥터가 수혈을 하는데 닥터도 잘 모르고 에이즈균이 있는 사람의 그 골수를 뽑아서 했어요. 그 에이즈. 근데 그 애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5년간 학교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며 밝게 살아요. 근데 억울하게 잘못된 사회 시스템 속에서 도움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에이즈 병을 이 소녀를 안타깝게 생각해서 신문 기자를 따라오고 많이 뉴스를 보냈는데 그 애가 밝아요. 그리고 18살이 될 때 그 애가 죽어가는데 아버지가 가슴 라이언 미안하다. 내가 너 아빠이지만 너에게 좋은 선물을 더 줄 수 없다. 너에게 필요한 선물을 더 줄 수 없다. 미안하다. 허리끼리 그 라이언이 죽어가면서 말을 했어요. 아빠는 내게 큰 선물을 줬어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예수 믿게 되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영원히 사는 천국 티켓을 제게 선물해 주었어요. 하고 주었어요. 우리가 성공해야 돼요.
명예도 없고 부자도 되어야 하지만 거기에 올인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살 때 영생의 방향 안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행복해야지, 영생의 방향과 어긋난 방향으로 아무리 성공해봤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솔로몬이 엔조이, 즐거움을 이야기해요. 자,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내가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사람이 기쁘게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즐거움과 어떤 기쁨은 그 즐거움을 파괴하는 즐거움이에요. 잠시 즐겁고 영원히 고생하는 즐거움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인조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은 가치 있고 귀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파괴되지 않으려고 오래가는 즐거움이에요. 이 거룩하고 정말 값진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기쁘게 사는 게 선물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 기회예요. 악을 행하면 뒤끝이 안 좋아요. 선을 행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씨를 심으면 열매가 좋아요. 우리 관계성 속에 선을 심고 삶의 족적마다 선을 뿌리는 게 좋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사진을 보니까 인물이 좋아요. 그게 사진인데 좀 죄송한데 70 가문에는 남자들의 인물이 좋고 여자들은 좀 좋은데 뼈나 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집에 육남인데 보니까 형님과 저는 그래도 번듯합니다. 어제도 식당 갔더니만 어떤 그 돕는 아주머니가 우리 교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잘 해주시는 분인데, 목사님, 형님, 지용수 목사 형님이죠. 그럴 때. 그러니까 너무 닮았대. 예? 그리고 잘났대.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내가 보니까 잘하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 말씀 들어보면 나를 많이 대접을 했대요. 그래서 술도 사주고 많이 대접을 했대요. 그런데 어릴 적에 할아버지 너무 대접하지 말고 알뜰하게 살아서 좀 잘 살지, 큰 부자가 되시지 왜 그래 사는다고 혼자 욕망을 했어요. 근데 가끔 생각, 우리 할아버지가 많이 베풀고 술 사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 같아. 어때요? 강선영 목사님도 그러대요. 자기 할아버지는 많이 베풀었대요. 잔치를 하면 수십 리밖에 거린들이 다 모여서 며칠간 먹고 마시게 해줬대요. 자, 선을 행하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성경에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저희를 건지시는데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도 공자는 친구를 사귈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 사귀지 말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 사귀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성경은 좀 달라요. 자기보다 못하고 가난하고 빈약한 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돌아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살길 이루어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되게 힘 있는 사람 편을 서게 되고 큰 거 더 귀하고 강한데 나를 줄 세우려고 하는데 성경 그러지 않아요. 계산적인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큰 걸로 쳐요. 그러나 이익보다도 사명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잘 되게 돼요. 그래서 선을 하는 것이 기쁘다.
이보다 더 좋은 일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가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먹을 게 있다는 게 감사해요. 마실 게 있는 게 감사하고 마실 수 있는 게 감사해요.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해서 먹지 못해요. 마시지 못해요. 억만장년대 못 먹어요. 마시지 못해요. 불행한 일이. 그래서 부자가 아니지만 수고하고 또 먹고 마시는 이게 낙이라는 이것도 일상적인 생활의 낙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솔로몬이 깨닫는 이 낙은 화려한 낙이 아니에요. 고급스러운 낙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낙이에요. 사람마다 수고하고 먹고 마시며 나갈 누리는 게 최고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름이고 미국에 이 열리기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지금은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는데 제가 어릴 적에는 에어컨디션도 없고 선풍기가 없었는 것 같아요. 아주 어릴 적에. 여름 방학이 되면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동네에 있는 큰 비치나무 아래 가요. 거기서 공부도 하고 나무 오르고 내리고 그네 타고 이렇게 시간을 가지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동네 어른들이 낮에 오전에 밭에서 일하다가 점심 먹고 뜨거우니까 밭에 못 가고 오후 늦게 시원한 때가 될 때까지 거기 자리가 누워 주무셔요. 여기저기서 아줌마 아저씨들이 누워 주무셔요. 일하시다가. 그리고 이날 저기는 잘 쉬었다. 갖고라도 하고 또 들판으로 가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과학적으로 그게 맞아요. 왜 큰 나무 아래 있으면 잠이 잘 오고 힘이 되고 피를 회복이 되냐? 이산화탄소 작용에 의해서 나무는 이제 사람들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를 다 흡수하고 사람이 마시는 산소를 뿜어줘요. 그래서 큰 나무 아래 있으면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제가 저쪽 어디 교회 이제 여름 산산 집회 인도하러 강사로 갔는데 우리 기도원에서 하더라고. 근데 숲이 우거져 있어요. 그 수영관에 잠시 쉬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깊은 잠잠을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째서 그럴까 생각하니 숲속에 있는 수영관이라서 그래요. 왜 사람들이 찌들고 병들고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자연인처럼 산에 가서 건강과 망가진 정신을 회복하는지 이해가 돼요. 큰 나무 아래 있었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불고기를 대접할 때 한국 이야기입니다. 불고기를 대접할 때 나무 그늘 아래 가서 불고기를 대접하면 안 된다 그래요. 너무 많이 먹는데 산소에 가니까 소화할 때도 많이 먹는데 이해가 됐어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주 날개니 내가 편안히시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해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하지만 예배당에 와서 이게 낙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예배하고 1시간 기도하고 나면 살만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물이 있었는데 오셔서 예배하고 피로 회복하고 또 일하러 가고 한 주간 수고한 사람 들어와서 은혜받고 다시 일하러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거든요. 이게 이런 일상적인 생활의 낙이 어디서 나오냐? 돈에서 오는 게 아니고 권력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쁜 여자나 멋진 남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늘 우리에게 참된 낙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낙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날개니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잡이고 주 날개니 내 시름 영원히 거기서 살리.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